안녕하십니까. 임재록 공부가 오늘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재부터 좀 보겠습니다. 교재 358쪽에 보면은 임재화상이 거무화상을 칭견하는 선문답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재스님이 거무화상을 칭견했습니다. 그때 거무화상은 임재스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주장자라고서 이제 선당 앞을 가로막고는 문 앞에서 떡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이 수자가 과연 어떠한 안목을 갖고 있는가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법당 앞에 앉아 있는 주장자로 가로막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나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로서 통과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법당 앞에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임재 스님은 손으로 주장자를 이렇게 3번 딱 쳤어요. 그리고는 선당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수자가 앉는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3번 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거무화상이 다시 선당 안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재스님을 보고. 주인과 객이 서로 만나면은 각기 위의를 갖추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수자는 어디서 왔기에 이렇게 무례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임재화상이 노화상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꾸를 했죠.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육조 해능선사가 법당에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에 육조 해능의 그 유명한 제자 일숙각이라고 하는 영가형각 선사가 주장자를 갖고 와서 법상 주위를 3바퀴로 빙 돌면서 주장자를 딱딱딱 3번 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육조 해능 선사가 성녀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위의를 갖춰야 되고 8만 4천의 세익 자세한 범죄를 두루두루 갖추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이의도 갖추지 않고 예의도 갖추지 않고 이렇게 무례하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영가형각 선사가 생사사대요. 생사대사는 중대한 일이요. 무상신속, 이 무상한 신속한 삶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이 경지를 어떻게 초월해야 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육조 해능 대사가 생사가 없는 경지를 깨달으면 무상의 도리도 초월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사가 없는 도리가 뭘까요? 불법에서 가르침의 근본 대의가 이제 생사윤회와 생사고통을 초월하는 경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 생사윤회, 생사고통을 우리가 임재록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생사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까요? 각자 자기의 본분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죠. 생사는 번뇌 망념일 뿐입니다. 생사윤회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아상과 인상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망념이지 생사의 실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상의 실체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을 의식하다가는 자기 자신이 생사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 깨달음을 실행해서 육조 해능의 정법을 개성한 그 영가형각이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은 각기 이의를 갖추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수자는 어디서 왔길래 법당 앞에 내가 떡 버티고 앉아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주장자를 3번 딱딱 치고는 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느냐 하니까 임재스님이 노화상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인사를 했는데 노화상은 무슨 또 그런 엉뚱한 소리 하시오, 이런 이야기죠. 인재가 하는 인사는 뭐였습니까? 3번 두드리는 것이 어떻게 인사가 되죠? 예? 여기 각자의 불성으로서 지혜를 작용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이시냐? 법신과 법신과의 인사죠. 그 인사를 임재는
대상 경계의 이 선성의 모습과 이름에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인사를 했습니까? 이 거무선사의 법신과 지혜작용 본래인의 인사를 한 거예요. 본래인의 인사는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작용해야 되는 인사지 어느 문자로 한다면은 본분의 인사가 진여의 지혜작용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돼요? 자신의 본분의 지혜를 작용하는 인사, 법신의 지혜작용으로 하는 인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신이 진여의 지혜작용으로서 3번 똑똑똑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무화상은 이제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는 경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명상을 초월한 법신의 작용으로 인사를 했는데 이 당신이 인사를 안 했다고 하니 그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이 서문답이. 이것을 불성의 지혜 작용으로서 하는 경지가 깨달음의 생활로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대상 경계의 얼굴과 모습과 선성의 그 어떤 상호의 인사를 하면은 대상 경계에 떨어진 임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자신의 법신의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무화상이 그러니까 무슨 이 말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그 충분히 자기가 한 말을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거무화상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요.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중생심의 분별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적차 이런 말이죠. 사량 분별과 의심이 일어나면은 벌써 진여의 지혜작용과는 어긋난다. 번뇌망념이 일어난다면은 진여의 지혜, 법신의 지혜작용과는 벌써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중생심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임재는 곧바로 주장자로 쳤다. 그런 사량 분별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무화상은 넘어지는 신용을 또 했어요. 여기에서 거무화상이 넘어지는 신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었으면은 자신의 방편 법문에 말이 나오든가 다른 것이 지혜로 작용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장자로 치는데 넘어지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것 또한 뭡니까? 흉내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임재가 또 쳐요. 어떻게 선지식이 그런 작용을 하시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무화상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오늘은 상황이 좋지 않는 날인가 보다. 오늘은 편치 않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은 자신의 대화의 작용이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둑을 둘 때 바둑이 착착착착 맞아야 되는데 바둑이 조금 한 수가 어긋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무화상도 사실은 자신의 안목을 갖춘 선생이지만은 임재의 그 안목에는 조금 한 수 뒤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뒤에 위산화상과 앙산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이 선문답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거무화상과 임재화상 이 두 존숙이 두 선생이 대화를 선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선문답 가운데에 성부가 있습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진 성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성부가 있죠. 임재가 이긴 것 같고 거무화상이 진 것 같죠. 이것은 여러분 중생심에 떨어진 모습이야. 그래서 선문답은 항상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별심이 일으키면 성부심이 있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안을 읽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면서 자신의 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앙산이 말하기를 이겼다 하면 철저하게 이겼고 졌다 하면은 완전히 모두 졌다. 이것은 뭔 의미냐 하면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 선문답은 성부욕이 들어가면은 자신이 중생심에 떨어진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지의 대화다 이런 말 내가 했죠. 중국인들이 잘 쓰고 있는 기지의 대화는 일반인들이 여기서는 자기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성부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의 뛰어난 기지가 훌륭한 것을 남에게 제시해서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성부욕이 있는 것이 이제 세속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훌륭한 기질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이런 대화가 기지의 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선문답에서는 성기라고 하는 말은요. 성기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성부역이 들어가면은 자신이 중생심이 돼버려요. 자신이 중생이 되면은 자신이 업을 짓는 중생이 되면은 벌써 자신이 윤회에 떨어지는 중생이 고통을 받는 인연을 맺게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특히요. 남의 잘못을 보지 마라. 선과 악에 대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시기하지 마라. 탐진치 산독심을 일으키지 마라.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업을 짓는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이냐. 자기는 훌륭한 안목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는 중생입니다 하는 소리예요. 차별심, 분별심에 떨어졌죠. 이것만은 훌륭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도 차별에 떨어지고 선은 훌륭하고 교는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나는 중생입니다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목이 갖추면은 저분이 진정한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의 대화인가 그렇지 않은 차별 분별에 떨어진 대화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이제 이게 정법에 대한 안목이다. 이때 대화를 딱 해보면은 저 사람이 차별심에 떨어지는가 중생심에 떨어지는가 성부욕에 떨어지는가 어떤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과시욕에 떨어졌다든가 그것은 전부 다 아상에 떨어집니다. 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라는 것은 아집입니다. 아집에 떨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중생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른 판단과 바른 지혜를 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법 중심의 종교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안목이라도 똑같은 여법한 진여의 생명활동 또 본분사의 생명활동 이것이 차별성과 분별을 집착을 초월하게 하는 지혜의 작용인데 그걸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업을 짓는 일밖에 안 됩니다. 남에게는 전혀 관계없어요. 자기 스스로 업만 짓는 일만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재와 거무화상은 각자 상대를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대화를 나눈 걸 말해요. 그래서 이기다 하면 철저히 이긴 거고 지만 철저히 이긴 거다. 그것이 자기의 본분사의 삶의 생명활동을 다 산 모습이지 상대방을 의식한 대화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부욕이 들어가면 중생이 되겠죠. 이 선문답이 아닌 중생의 대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앙산의 평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본분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열애는 항상 자기의 본분사에 지혜 작용을 하는 것이지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은 바로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은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법문인 것이지 상대방을 의식하고 남에게 과시하게 하는 그런 중생의 업을 짓는 가르침의 법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문답에서 항상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임재의 임종과 정법안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단은 사실상 우리가 자료적인 검토로 봤을 적에는 전등록이라든가 사가의록 같은 데는 보이지 않고 송대의 자료에 이 자료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록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이 문제가 한 초점으로서 다시 한번 임재의 사상적인 입장을 점검하는 마지막 단으로서 큰 관심을 갖게 된 단이에요. 여러분 정법안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불법에 대한 총괄적인 하나의 선문답이 이 한 척의 선문답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걸 싣고 있는데 임재가 천하시에 이제 임종띠죠. 천하라고 하는 것은 선성의 죽음을 목숨이 죽는다 끝난다 이런 뜻으로 하지 않고 천화 이게 변화된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 해서 열반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천화 이런 말 씁니다. 그 임종에 임해서 이런 말이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적한 이후에 나의 정법안장을 멸각시키서는 안 되지. 멸각시키지 마라. 제자들 모아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법안장을 멸각시키지 말라. 임재의 정법안장이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과두입니다. 임재의 정법안장, 나의 정법안장을 제자들 모아놓고 멸각시키지 말라. 이런 유언 같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삼성이라고 하는 제자가 삼성해연이라는 선사인데 삼성해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정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임재의 제자 가운데 흥화존장이라든가 삼성해연이라든가 몇몇 사람이 있지만은 자세한 정기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임재가 활약하던 지역이 전란이 심했던 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라든가 변화가 시대에 따른 변화가 많은 그 지역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임재록의 내용도 사실상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나와서 어떻게 감히 화상의 정법안장을 멸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뒷날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불법에 대해 정법안장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그대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하니까 삼성화상이 곧바로 할을 했어요. 고함을 쳤어요. 그 이제 할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본래 면목, 진여의 지혜 작용, 지금 여기에 본분사의 생명활동에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나의 정법안장이 저 눈먼 당나귀한테서 멸각되어 버릴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누가 알겠는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 말을 마치고 임재스님이 단정에 앉아서 입적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불법의 전체 사상을 알아야 이 내용이 어떤 선문답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어떨 보면은 임재의 정법안장이라는 게 뭘까요? 자, 정법안장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임재어록에서 전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 하나의 선문답으로 종합하고 있습니다. 정법에 대한 안목이다.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에 대한 안목을 부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정법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재의 정법안장, 원래 정법안장이라는 것은 보림전이라고 하는 조사선의 역사서의 기록이 부처님이 정법안장을 마가섭에게 이심전심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정법안장을 이심전심으로 전했기 때문에 임재도 자기의 정법안장을 멸각시키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서는 전체가 불교에서 법을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 정법안장이 무엇이냐, 불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한마디에 전체의 불교 사상이 함축된 질문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부처님이 가섭에게 정법안장을 이심전심으로 전했다. 그러면 정법안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있어요? 그럼 임재의 정법안장이 있느냐? 이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줄 수 있는 법인고 또 전해받을 수 있는 법인가? 불교에서는 전해줄 수 있는 법이 있어도 안 되고 전해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도 불법은 유상의 종교가 됩니다. 그럼 불교는 전해줄 수 있는 법도 없고 전해받을 수 없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가섭이 부처님의 정법을 개성하게 됐는가? 이 문제가 나오죠. 이런 안목을 다 갖추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금 이 하나의 선문답에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법안장을 임재와 자기 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법안장을 어떻게 지금 개성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부처와 가섭이 어떻게 정법안장을 개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도 마음과 마음으로 해서 이심전심이란 말을 쓰죠. 그럼 임재가 정법안장을 구족했고 삼성이 정법안장을 구족하고 또 부처가 정법안장을 구족하고 가섭이 구족했을 때에 이심전심으로 전래되고 전수가 되고
스승은 법을 전한 것이 되고 제자는 법을 얻은 것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법이 있어서 전해주거나 얻을 법이 있어서 얻은 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무지영무덕, 지혜라고 하는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얻을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얻을 것이 있으면 어떤 종교냐? 정법안장이라는 것이 유상의 종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재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임재종에서 종지라고 할 수 있는 임재의 정법안장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이러면은 임재나 불법의 본질을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법안장이라는 것은 자신이 바른 진실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고 할 수 있는 지혜 작용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나 물체나 어떤 지혜의 존재라고 하는 것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무실이란 말을 합니다. 무실이라든가 무실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법은 없어요. 불교에서는. 정법안장이라는 실법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한 척의 공안에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재가 나의 정법안장을 멸각시키지 마라 하니까 임재의 정법안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석가의 정법안장이 있어서 가스밖에 전해된 것처럼 생각하고 법을 전해받고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법의 본질을 모를 때에 불교는 무상의 종교가 유상의 종교로 전락돼 버립니다. 유상의 종교로 전락되면은 모든 불법은 다 중생을 만드는 불법이 되는 것이지 부처나 보살이 되는 불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에서 우리가 법화경에서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예, 무자성이고 무실체다. 예, 그래서 자성이 없는데 자성이 있다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입니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을 적에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법입니까? 아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안목을 갖추었어. 그러면 이 불법은 어떤 불법이었습니까? 부처가 되는 불법, 부처가 되는 법.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법이 어떤 법일까요? 석가가 깨달은 것이 부처죠. 그래서 부처는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화성유품에 많은 사람 대상들을 데리고 미지의 길로 사람들을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모두 미지의 길을 가는 구도자예요. 근데 미지의 길을 불안하고 가보지 않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 다 모르죠. 이게 무명의 모습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눈으로 확인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고 일체의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눈으로 확인해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의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편안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는 자기가 보지 않는 세계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의문이 남고 의심이 남아서 불안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초조하게 되는 것이 중생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많은 대상을 거느리고 미지의 길을 숲속을 떠나는 것에 불교는 비유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냐?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왜 어떻게? 부타는 먼저 그 길을 경험해서 그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깨달은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과 법은 같습니다. 진여의 지혜가 일체 중생의 불안을 초월해서 지혜로서 살 수 있는 길을 부타는 깨달아서 알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법을 알고 부처로서의 실행하는 법을 알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을 우리들이 성자의 체험적인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수가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삼보가 이루어져. 불법성 삼보가. 그러면 불교에서 신심은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법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성을 믿는 것도 아니죠.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심을 소멸시키기 위한 불법성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심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각자 진여의 지혜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네 가지 불법성 삼보와 여러분 각자 불성, 진여자성이 바로 부처가 되고 법이 되는 그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일체의 의심을 초월한 중생의 불안을 초월해서 진여의 지혜로 사는 길이, 그게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 모든 법은 있었고 부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 법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석가가 만든 법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불법을 계시한다 그럽니다. 계시하고 있죠. 계시했다는 것은 모든 중생, 시방삼세 일체 중생에게 이런 부처가 되는 법을 계시한 겁니다. 이게 중생구제예요. 그러면 석가가 만든 법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제법이 작용하고 있는, 이게 나무는 나무대로, 물은 물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우리들은, 동물은, 식물은 모든 생명이, 금강경에서 열에는 제법여여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이 다 본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실체를 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각자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불안도 초월하고 자신의 생명활동으로, 내가 생명활동이라 그러죠 항상. 진여의 지혜가 자신의 본분의 생명활동으로 사는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본분으로 사는 그 지혜만이 가장 편안하고 자신의 본분사의 일을 여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본분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의 진여의 생명활동으로 사는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다. 본래로 되돌아간다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간다. 본래의 진여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편안하고 안신인명의 삶을 사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붓다가 계시한 겁니다. 불법을 계시한 거죠. 그러면 석가가 이 법을 만든 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체득하는 것은 누구죠? 예? 우리들 각자죠. 그래서 석가의 재불의 원력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성불을 할 수 있는 법을 계시하는 것이 재불의 원력이고, 내 자신이 깨달아서 그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우리들의 각자 자기의 원력이라, 이걸 불교에서 이것을 타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자력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타력과 자력을 잘 생각해 봐. 그래서 이 불교에는 모든 가르침은 타력과 자력이 하나가 돼서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에서 깨달음의 삶은 이루어져. 불의는 어디라 그랬죠? 각자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불이다. 불의 법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진여의 지혜가 깨닫도록 하는 법문, 이걸 불의 법문이라. 불의 법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법안장도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한 부처로서의 깨달음의 작용, 지혜를 실행하는 방향과 방법이 다름 아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과 방법을 제가 불법을 방편으로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모든 불교는 방편 법문이죠. 이 방편 법문은 도구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방편 법문은 도구에 불과하다. 예. 이 방편 도구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활용하는 거죠. 예? 도구를 활용했을 때에 재불의 가르침의 모든 법이 자기 자신의 지혜로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힘이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이게 모든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서로 상이 상관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불법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혼자 원력을 세워도 자기 혼자의 모든 삶을 다 충족시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가정집에 들어가서 집 하나도 내가 지은 거 아니죠? 주방의 모든 용구도 내가 만든 거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도구는 많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함께 우리들의 생활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제시된 거예요.
생활 도구는 우리들의 생활 도구를 자신의 좋은 삶이 만들도록 하는 도구이죠. 그것을 보물로 갖고 있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의 가르침도 각자 진여의 지혜로서 불보살도로서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게 하는 방편 도구입니다. 이 방편 도구를 제시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계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법안장을 멸각하지 마라 하는 말도 임재의 정법안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임재가 제시하는 정법안장은 무엇이냐? 나는 이러한 정법안장으로서 지금까지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살아왔다. 그렇지만 나의 정법안장을 멸각하지 마라 이 한마디를 제자에게 던지는 이유는 제대로 안목을 갖춘 제자가 있는가 없는가, 진정한 나의 정법 안장을 개성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정법의 안장을 구족한 제자가 있는가, 이걸 지금 점검하는 말입니다. 정법 안장이 있다 하는 생각하면 중생이 되겠죠. 정법 안장이라는 어떤 개체가 있고 실체가 있고 법이 있다는 거 생각하는 것은 다 중생입니다. 그렇다면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떨쳐버려서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법 안장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법을 전해받은 것이고, 독자적인 자신의 정법 안장을 구족한 것이 돼요. 그래서 삼성이어서 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정법 안장이라는 것이 어디 있다고 정법 안장을 들고 나오냐 이겁니다. 나는 그런 정법 안장, 당신의 정법 안장이라는 그런 의식의 대상 경계까지도 두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쳐날려버리는 소리입니다. 정법 안장을 의식하고 있고 불법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불법에 속박되고 정법 안장에 속박된 중생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이 삼성이 자신의 할로서 정법 안장을 쳐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하는 말이 뭘까? 나의 정법 안장이 저 눈먼 당나귀한테서 날려버릴 줄은, 이 말을 잘못 알면요, 삼성이란 사람이 안목 없는 선성으로 평가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저 인간은 멸각이라는 것은, 눈먼 당나귀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의 정법 안장에다 뭐다 의식하지 않는 인간, 정법의 안목을 진정 갖춘 놈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척의 공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척의 공안을 전부 다 이 삼성이 눈먼 당나귀라고 했는데 어떻게 임재의 정법 안장을 개성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그렇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정법 안장이나 불법이나 개정의 사막이나 이걸 의식하고 의식의 대상 경계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중생인 겁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의 모든 경계를 초월해야만이 독자적인 자신의 개정의 사막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절악무의한 도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개정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방편의 도구인데, 방편의 도구를 짊어지고 자신이 어떻게 진실된 삶을 실행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도구는 자신이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이 계시한 불법을 자신이 깨달아 체득하는 자각에 의해서만이 도는 이루어지고 부처나 보살의 삶은 이루어지고 진실된 깨달음의 삶은 이루어져요. 그걸 갖고 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항상 수처작주 이런 말 쓰죠. 곳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편의 도구를, 대상 경계를 자신의 지혜를 작용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사물의 종속도 방편에 속박되고 대상 경계에 끄달린 중생밖에 안 된다는 점이죠.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대상 경계나 방편의 도구나 언어 문자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은 주인이 되라, 쉬운 말로 들리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요, 다 사물에 속박돼요. 명예에 속박되고 모양에 속박되고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속박된 중생으로 삶은 살아도 주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안목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언제 했냐?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통해서만이 그런 깨달음의 삶을 주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뒷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임재의 약전을 또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임재 설법이라든가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후대의 사람이 이걸 다시 정리한 기록이 있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의 이름은 어현이고 조주 남하 사람이다. 속성은 형씨고 어려서 보통 사람보다는 좀 뛰어난 특이한 점이 있었고 성장하서는 효행으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다.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고는 불교 경전 공부를 강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율도 잘 연마를 했던 수행자였고 넓게 경전과 불교의 논설을 연구했다. 그 임재록을 보면요, 임재가 대승불교 전체의 사상 체계를 자신의 지혜로서 쓸 수 있도록 불법에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유식 철학이라든가 반야 사상이라든가 열애장 사상, 이것이 불교의 교학 체계로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 깊이 있는 것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머물러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강경 수지 독송, 주지, 행지 이런 말 가끔 썼죠. 자기 자신이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수지라고 합니다. 경전의 모든 방편의 언어를 자신의 지혜로서 언제 어디서나 시절 인연에 따라서 마음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수지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설하는 자신의 불법을, 이걸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지혜의 언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소리를 들리면 설법이 안 됩니다. 중생의 번뇌 망념의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건 설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더 어지럽게 하는 중생의 업을 정장시키는 인연만 심어준다. 그래서 깨달음의 인연을 심어주는 것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세상의 중생을 구제하는 의사의 처방전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부처님 가르침 밖에 깨달음의 마음을 전하는 종지는 아니다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선지식을 찾았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교를 버리고 선을 향해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방편도구는 방편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방편도구를 자신의 진실된 삶으로 만드는 것은 자각적인 작용에 의해서 방편도구를 활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방편도구에 집착되어 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쓰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출가인의 본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가인의 본분으로 되돌아간 것을 지금 구도적인 행각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황벽 스님이나 대우 스님을 칭견해서 자신이 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황벽에 3번 두드려 맞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요 이야기는 뒤에 읽어봐도 간단한 이야기로서 다 될 거니까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설법의 소리를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이 개송을 한번 같이 전해주고 싶습니다. 중국의 천동산 여정선사의 풍령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찰에 가면은 풍령을 많이 걸어놓죠, 그죠? 이 풍령송의 의미가 무엇인가? 종소리와 풍령소리가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법음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법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작용을 하게 하는 소리다. 설법을 전부 다 법음이라고 그러죠.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혼신, 온몸이란 뜻입니다. 사구, 개허공. 나 이 개송을 참 감명을 받아서 제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애우고 있어요. 온몸이 입을 닮아서 풍령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천장에 처마 끝에 달린 풍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체 보면 입밖에 안 되죠. 온몸이 입이 돼서 풍령의 전체의 몸이 입 하나밖에 없어. 입이 되어가지고 허공에 걸려있다. 처마의 끝에 걸려있다. 이 표현은 아주 멋있겠죠. 불문 동서남북풍. 동서남북 어느 쪽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문죄로 삼지 않겠다. 풍령은 무심해. 예? 풍령 그 자체는 무심의 경지에서 자기의 본분사를 다 비워버리죠. 그냥 아공법공을 다 비운 경지라. 자아의식을 비우고 어떤 대상 경계의 바람이 불어와도 의식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 1등 2파 담반야 이런 말씀. 항상 남을 위해서 반야를 설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반야. 여기서 타라고 하는 것은 누구시냐 하면은요, 남이 아니라 자신의 진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여, 본래인을 향해서. 여러분들 각자 본래 진여인, 본래인을 향해서 반야를 설하고 있다. 어떻게 설하고 있느냐 하면은 적정동료, 적정동료라고. 찌리링찡, 찌리링찡 이 소리입니다. 풍령이 바람에 울리는 소리가 뭡니까? 찌리링찡, 찌리링찡 풍령 소리 울리는 거죠. 이것은 풍령이 울리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야를 설하는 소리가 풍령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종소리도 모두가 도구, 법구는 다 이 법음을 전달해서 자연의 모든 소리는 무정설법은 자아의식이 없고 상대적인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작용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정설법은 전부 다 법음입니다. 부처님이 진여의 지혜의 경지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묘음이라든가 원음이라든가 법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야의 모든 법을 설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찌리링찡 찌리링찡.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깨달음의 자각적인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돼 있어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뭐냐? 소리를 내는 것은 계시고 타력이죠.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았는 것은 뭐냐면은 자력이죠. 오입이죠. 깨달아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이 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잠자고 있고 중생심, 차별심에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깨달음으로 전향시킬 수 있는 소리가 다 바로 설법이고 법음입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 듣고 분별심 안 일으키면은 바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이에요. 일체의 모든 소리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번뇌 망념이 소멸되는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 법문이 바로 청법이요, 설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음으로서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가 자연의 모든 존재, 이것을 우리가 타력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설법이나 일체의 모든 물소리, 바람소리가 전부 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바로 진여의 소리인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들이 각자 그 소리와 함께 되는 경지, 그것이 바로 불의의 지혜가 작용하는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일체의 중생심이 소멸되고 자신의 진여의 소리의 지혜 작용에 의해서 우리들은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화작용이라는 것은 억지로 어떻게 마음을 비워라, 번뇌망념을 떨쳐버리라 정화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법음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진여의 지혜가 자각으로 전환될 때에 중생심으로 오염된 자신의 마음이 진여의 지혜의 작용에 의해서 정화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자연업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지혜작용을 불가사의한 지혜작용이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청정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청정함이 남에게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진여의 지혜작용이다.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물이 흘러가지도 않고 청정함을 나누기 위한 대상 경계를 두지도 않고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가 재불법신의 진여의 지혜작용. 그래서 우리가 시방법계에는 일체의 모든 존재, 재불법신의 지혜작용과 함께 우리들에게 항상 그 법음의 소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원력의 힘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음의 소리를 자신의 진여의 깨달음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고 명운가피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원력의 발심을 실행할 때에 이 재불의 원력과 자신의 원력이 하나,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항상 깨달음의 삶을 지금 여기서 함께 재불 법신 보살과 함께 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항상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통해서. 자, 이 민주화법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